기도하고 지금 들어오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만남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초막절에 그리고 그 유월절에 이제 마지막 제자들의 유언까지 하시며 십자가에 내려가시는 그 현장까지 오늘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그때 주셨던 메시지들, 또 그때 주셨던 그 모든 표적들,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는, 그래서 우리로 아멘되고 또 그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 지혜로 명철로 믿음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에게도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이 5가 6가가 내 순서가 아닌가 했는데 제가 5가 6가까지 같이 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 5과를 함께 열고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련절, 대중설교를 하시고 하는 부분이네요. 자, 우리 함께 교재를 열어놓으시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부분 같이 한번 우리 4과 복습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4과 제목과 2과에 다루는 범위 그랬죠. 신약 4과 제목은 두 유월절 지나 제자훈련 MT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는 어디였어요? 두 유월절 지나면서 특별히 두 번째 유월절 지난, 세 번째 유월절 지나 초막절까지 약 1년 6개월, 즉 18개월 정도의 사역이 범위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이사라 빌립보 MT에서 다룬 신학적 이론이 있었죠. 먼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기독론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후로 세워질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질 교회, 교회론으로, 그리고 영원히 있을 그 종말론까지, 인자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종말론까지 함께 다 다루어 주었죠. 자, 변화산 사건, 이 MT의 마지막으로 변화산에 새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죽으심에 대한 이것들을 확실히 하죠. 바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보여주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죽으심으로 사역을 이루실 메시아됨을 확실하게 모세와 엘리야까지 동원시켜서 저들에게 알려주신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12제자를 확정한 시기가 언제였나 할 때 두 번째 유월절 지나 갈릴리로 오신 후에 12제자를 확정하시고 그 12제자를 중심으로 산상수훈을 선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유월절 3 갈릴리 베스다 들녘의 오병이의 사건이 아닌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대중을 피하려는 시기가 이 사건의 배경이 된다. 이 사건 후 대중은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자, 특별 제자 훈련을 시키는 중이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민중들의 신앙은 풍요와 다사님을 보여준다. 어느 것이겠습니까? 어느 거겠어요? 바로
특별 제자 훈련을 시키는 중은 아니죠. 특별 제자 훈련은 언제? 오병이어 지난 후에, 그죠? 갈릴리 북쪽을 다니시면서 특별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세 번째 유월절 이후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때는 초막절 점, 그죠? 자, 유월절 3 이후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사건으로 맞는 거. 유월절 3에서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사건. 자, 산상수훈을 이때 베푸셨나요? 베드로의 장모를 이때 치유하셨나요? 12제자를 확정했나요? 이방 지역으로 다니시며 특별 제자 훈련을 시키셨나요? 네, 마지막 이방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따로 집중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죠. 산상수훈 두 번째 유월절 지나서 오신 후에 베드로의 장모 치유도 네. 그리고 12제자 확정, 다 이것은 두 번째 유월절에서 세 번째 유월절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오가로 함께 가는데, 자, 드디어 이 드디어는 18개월의 갈릴리 사역을 마치는 그 시점이죠.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그렇죠? 18개월이나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랜만이죠.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설교를 하시고, 5과는 대중설교가 키포인트고 6과는 제자들에게 남기는 유언강론, 제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까지 5과까지 달려온 것을 쭉 보면 두 유월절 지나 갈릴리 사역 완료하는 이 부분이 4과였고, 3과는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해서 갈릴리에서 1차 사역하는 거 보았고요. 2과에는 갈릴리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는 장면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1과에서는 아마 중간사와 함께 구약을 단숨에 확 꿰은 다음에 신약에 붙여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범위,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범위를 확인하고요. 자, 지난번 우리 공부할 때 지난번 범위입니다. 갈릴리 2차 사역이었죠. 6월절 3월 기준으로 두고 1년간 대중 집중 사역,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 이제 제자들만 집중하여 초막절까지 약 6개월 훈련시키는, 그리고 초막절 즈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다시 올라가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5가 드디어 오늘 범위입니다. 오늘은 범위가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니까 불과 6개월입니다. 오늘 범위는 6개월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주간 화요일까지입니다. 요담 6과가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그렇게 됩니다. 수요일은 성경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3일간의 일까지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포인트가 4개가 되어 있죠. 첫 번째 포인트가 초막절 설교부터 터뜨리시려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수전절 이후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하여서 사역하시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셔서 화요 신앙 논쟁이라고, 화요일 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그룹과 신학적 논쟁을 하시는 그 부분까지 함께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이렇게 4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이제 스카치 테이프를 제가 한번 먼저 확인할 거고요. 오늘 읽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교재가 읽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목을 하면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먼저 스카치 테이프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유대 지역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시던 예수께서 드디어 이동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 행을 선포하신 이후 제자들은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예감합니다.
아싸, 드디어 D-Day가 다가오는구나. 변방 지역을 다니면서 집중 훈련을 받는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 짐을 챙깁니다. 예수님도 짐을 챙기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는 지금 같은 육신의 몸으로 갈릴리에 와서 사시지 않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든 갈릴리를 영 이별하시는 긴 여정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은 찹찹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도 이별하고 이 세상을 떠나 그분이 본래 계셨던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간다. 너희들과 작별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이 동상이몽의 장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여행 준비를 마치고 출발할 때 어깨에 훅가시가 훅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비켜라,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진입한다. 드디어 그날이 온다. 민중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지 않았는가.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지닌 모세와 같은 리더가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로마 그쯤이야. 우린 독립할 수 있다. 이러고 가는데 글쎄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이 일행을 푸대접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여 확 해버릴까요?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내용에 보면 먼저 초막절 설교부터 터뜨리시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행하여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절기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또 구약의 흐름이 절기를 중심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이번에 초막절에 꼭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초막절에 맞는 초막절의 그 설교를 대중들에게 가서 하시려고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여러분들이 함께 열어놓으시고, 자, 이 초막절 설교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와, 오랜만에 Y좌표 이동이죠. 이동입니다.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에 이제 거기에 와, 오랜만에 Y좌표 이동 순간이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일어난 일.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일어난 일들 함께 우리 확인할 건데요. 자, 여기에 요한복음 7장 10절과 11절 사이를 확인할 건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 7장을 열어보시면, 자, 거기에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형제들이 먼저 갔지요.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렇죠? 10절에 올라가시는, 그리고 은밀하게 올라가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명절 중에 이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본문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읽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여행을 가리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 지리적으로는 갈릴리 아래, 이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 당시의 중심 도시고 큰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는 동서남북 공부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9시에 전화 드릴게요. 네, 수고하시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올라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도 강원도에서 서울 가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 올라간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 앞에서 읽은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의 냉대하는, 그리고 저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그
오는 과정에 아마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의 아마 사이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나병 환자촌을 지나게 되죠. 나병 환자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질러 이제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10명을 다 예수님이 낫게 하셨는데 한 명만 나와서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나병이 아니면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나병으로 인해서 함께 섞여 살면서 다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다 하는 부분도 유난히 누가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오시는 과정에 미리 먼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현장도 우리가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얼른 열어가지고 거기 확인해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누가복음 10장 중에 1절을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여기 그때인데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먼저 보내시는 그렇죠? 그래서 추수할 일꾼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르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고 저들을 보내시고 계시는 때가 이때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자, 성전에 나타나 초막절 설교를 드리십니다. 먼저 자, 읽는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 건데요. 자, 우리 위에 계시는 진검숙 네, 함께 읽어주세요. 네. 예수님은 지금 긴장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으니 말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루살렘의 얼굴을 예민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시고는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이제야 다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분위기는 당사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으로 시시하는 음산함이 느껴집니다. 왠지 살벌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왠지 살벌한 느낌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양가로 1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분위기를 좀 파악해라 그랬죠. 이때 예루살렘 성전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 자, 첫 번째 6월절에 성전을 확 뒤집는 성전 척결 사건과 두 번째 6월절에 이제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침으로 안식일 논쟁을 확 불을 붙인 이런 경우, 그리고 쑥 떠나셨다가 지금 1년 6개월 만에 다시 초막절에 나타났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은 지금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반드시 제거하자. 아마 이런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초막절 설교의 이슈. 자, 요한복음 다시 7장으로 함께 가서 초막절 설교의 이슈가 뭘까? 이거 한번 우리 확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 설교 이슈 뭘까요? 네. 자, 우리 먼저 이 초막절 설교의 이슈 첫 번째 그 가루에는 내가 그인데 왜 죽이려고 하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온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을 예수님도 직감을 하시죠. 그런데 내가 구약에 예언해 놓은 그 메시아인데 내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그 사람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7장 한번 가서 16절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든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이라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가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전히 지난번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사건, 고친 그 사건이 지금 하나의 이슈가 아직도 남아서 저 안식일을 범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저 놈을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반박을 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보시면 초막절 설교 두 번째 이슈 그랬죠. 두 번째 이슈는 뭐겠습니까? I am he 하면서 내가 그다 하는 그 이후에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생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생수 설교를 하셔요. 생수 설교. 그러면서 거기에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8절쯤 가면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 더 설명하고 볼게요. 이 생수는 이사야 55장에 예언해 놓은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되 하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초막절 속의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이슈 하면서 두 번째 이슈는 내가 생수다. 세 번째 이슈는 내가 그다. 다시 내가 그다 하는 건데 I am he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쭉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다 하는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초막절 설교 결론은 조금 이따 말을 하고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수 축제고요. 하나는 빛 축제입니다. 자,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과한 후에 이제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집을 짓고 살면서 전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생수로 먹이셔서 오늘날 우리로 그 광야를 통과해 와서 가나안까지 왔다고 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축제가 두 개예요. 하나는 빛,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광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빛 축제를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그들이 목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생수를 기념하면서 축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초막절에 큰 촛대, 7촛대 있지 않습니까? 큰 촛대를 가지고 불을 환하게 킵니다. 성전 중심으로. 불을 켜면 밤을 낮같이 밝히지요. 그래 놓고 그 마지막 날에는 이 대제사장이 그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서 대제사장이 들고 오면 여인들이 함께 물을 다 한 동이씩 떠가지고 같이 줄을 서서 와가지고 지정된 곳에 붓습니다. 부으면서 계속해서 올해도 우리에게 풍성한 물을 주셔서 풍요를 주신 하나님, 또 새로 받는 한 해도 우리에게 풍성한 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축제예요.
그러니까 생수, 물을 갖다 붓는 거. 여인들이 물동이를 들고 다 와서 물을 붓고 그리고 환히 불을 켜놓은 그때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러한 밤새도록 찬양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마지막 날, 그 잔치 끝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잔치 끝날 마지막 날에 자, 나는 바로 너희가 물을 붓는 이 생수, 이거는 계속해서 갖다 부어도 계속해서 마르고 계속해서 없어질 거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온 진짜 생수다.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다. 그 속에서 샘이 돼서 나올 거다. 이런 메시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딱 초막절이라야 맞아떨어지는 설교예요. 그러면서 바로 뒤에 이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빛 설교를 또 합니다. 그 빛 가운데 환하게 불을 밝혀놓은 그 빛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참 빛이야. 이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어 하는데 요 사건, 요 생수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빛의 설교를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이 요한은 의도적으로 사건 하나를 끄집어 가지고 와요. 그게 뭐냐?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사건이에요. 알고 있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여자를 붙잡아 가지고 지금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 앞에 끌어와 가지고 내동댕이를 치는 이런 사건이에요. 좀 이상하지요? 이상하지요? 어쩌다가 잡혔는지. 잡혔으면 둘이 잡혀야 되는데 왜 혼자만 끌고 끌려왔는지. 그렇죠?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쳐놓고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돌로 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돌로 치라 하면 그동안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사랑이 깨지죠. 그죠? 그런데 치지 말라 하면 모세가 받은 율법이 깨지죠.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으니 쳐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죠. 완전한 올무죠. 완전한 올무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을 거기에 하나하나 기록해 놨는데 먼저 뭐 합니까? 자, 상식적으로 그 돌로 때려 죽이는 이 일을 할 때 돌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혹시 아세요? 어느 정도 돌로 때려야 될까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자, 너무 큰 돌로 때려도 안 되고요. 너무 작은 돌로 때려도 너무 시간이 많이 가요. 그죠? 적당한 돌로 때려야 되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미드라시나 이런 책에 보면 자신의 주먹만한 겁니다. 자신의 주먹만한 돌을 가지고 막 던져서 그러면 뭐 찢어지고 깨지고 막 하겠죠.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돌 무더기로 그 사람을 완전히 무덤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돌로 때려 죽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치리까 말리까 하는 사람들은 지금 손에 자기 주먹만한 돌들을 다 들고 왔다. 그죠? 그리고 치라면 치고 치지 말라면 이제 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돌로 칠 때는 누군가가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는 사도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맡았잖아요. 그죠? 그 청년이 책임자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여자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앞에 그냥 와서 내동댕이 쳐져 있는 뭐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이 여자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로 이제 돌이 날라오나 저제 날라오나 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초조한 가운데 있겠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고 이제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시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앞에 있는 사람부터 슬그머니 뒤로 하나씩 빠져서 다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뒤에 있는 무리들이 다시 이제 이렇게 모일 때 한 번 더 글을 쓰시죠. 그리고 또 돌아보시고 죄 없는 자가 치라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아무도 죄를 치는 자가 없이 다 가버렸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무슨 글을 썼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땅에다 글을 썼으니까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쓰셨을 때가 십계명 주실 때입니다. 그죠? 또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쓴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저 벨드사살이 큰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하는 그 밤에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글씨 쓰는 거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이 어떤 글을 쓰실 때는 직접 글을 쓰실 때는 심판이 들어있어요. 심판이 들어있어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 글을 쓰실 때 저들에게 무슨 글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앞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썼는지 그들만 알고 있는 죄를 썼는지 뭐 몰라. 모르는데 어쨌든 글을 쓰고 말을 함과 동시에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이 여자는 비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어두움에 붙잡혀 있던 여자지요. 생수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함께 기뻐하는 그 순간에 거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여자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어쩌다가 또 들키기까지 했으니 어떤 면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을 죽일 미끼로 삼을 수도 있었을 수 있죠. 그럼 참 비극적 여인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던진 메시지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김진사관님 이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거죠. 자,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것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죠. 이 말이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그냥 읽지만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이 말씀 한마디는요. 천지창조보다 훨씬 어려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죠. 그게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다 도망을 갔어요. 그죠?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죠. 맞아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면 예수님이 그들을 때려 이 여자를 치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죽을 때까지 돌로 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제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대신 네 죄는 내가 처리하겠다는 말이죠.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네 죄를 내가 끌어안고 대신 처리해 줄 테니까 너는 죄 짓지 마. 이거죠.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 말. 천지창조보다 더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이 죄를 끌어안고 죽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이 여자한테 초막절에. 그래서 요한은 이 성경을 요한복음에 기록하면서 이 초막절 중심부에 빛설교와 생수설교를 하시는 여기에 확실한 사건 하나를 딱 갖다가 계시를 하면서 초막절을 확 살려내는 겁니다.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요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초막절 설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긴장되셨을 것 같네요.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쭉 지금 이런 가운데서 빗설교까지 했고, 마지막 그 양가로 5번에 초막절 예루살렘 설교 결론으로 어떤 결론을 내느냐. 이 초막절 설교가 요한복음 이 7장, 8장, 9장, 10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건 두 가지를 개입시켰는데, 하나가 바로 이 여자,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자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빛, 예수님의 진짜 빛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또 한 사건을 끌어온 것이 바로 9장에 나오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죠? 그리고 그 씻고 와서 밝은 눈으로 돌아온 그 소경 사건이죠. 그 사건을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사건 두 개를.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이 빛 되심을,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이 여자, 가늠한 여자 사건과 그 뒤에 오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어둠에 붙잡혀 있는 이 사람을 빛을 보게 함으로 참 빛의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이런 일들을 이때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장에도 잘 알지만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보았으면 모두가 기뻐하고 축제해야 될 일이죠. 모두가 감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눈 뜬 것 때문에 또 예수님한테 시비 걸고 이 사람 막 계속 신문하잖아요. 심지어 이 부모들, 이 눈 뜬 아들 때문에 출교당할까 봐 말도 못 하잖아요. 제가 다 컸으니까 쟤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들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감사할 일을 전혀 무시하고 예수를 죽이려는 데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자, 그래서 이게 초막절 설교의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 내가 바로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죽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대신하여 죽을,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확인해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면서 이 계속 초막절 설교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I am he 할 때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당신 누구요? 물었을 때 I am who I am 하는 거 기억나죠? I will be who I will be 하는 거 기억나죠? 바로 내가 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예수님도 지금 똑같은 구조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고 진리다.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고 진리다. 이게 8장에서 12절에서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죠. 자, 8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축제죠. 빛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곧 자유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처음부터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반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마귀 자식들이다. 이렇게 탁 못을 박아버렸어요. 44절에. 그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56절에. 자, 56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도 나의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즐거워했는데 너희는 그 아브라함은 크게 생각하고 아브라함 믿으면서 어찌 나는 못 믿냐. 이렇게 지금 계속 자신을 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59절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아니 나이 50도 안 된 주제에 무슨 아브라함이 너희의 때를 봤다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하고 결국은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을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더라. 이렇게 그때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거기 워크북 한번 읽는 부분을 읽을게요. 자, 이 부분에는 우리 저기 김미경 전도사님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쯤 되자 유대인 선동자들은 예수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갈 때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신성모독죄 아닌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심각해져야 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슈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진리 싸움입니다. 예수, 그가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예수, 그가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미친 사람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당신은 온 영혼을 다해 진지하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이 미친 사람한테 던질 돌을 들든가 아니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따뜻한 목소리로 창조주의 목소리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그다음에 저기 우리 김준 사관님 읽어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 목자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죽으라고 해도 죽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내적인 흐름을 향해 이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내면에 흐르는 속살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내 목숨 줄 수 있다. 오케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거죠. 창조주죠. 창조주요. 하나님이신 분의 목숨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천하를 얻은 사람이거든요. 목숨을 내어주시니가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에게 좋은 것은 다 주신다는 보장을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표시하신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 설교가 육성으로 들리게 하소서. 내 영혼의 심장을 꿰뚫게 하소서. 내 영혼도 피를 토하고 예수와 함께 죽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소서. 어디든 함께 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님.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막절이 끝나고 초막절에서 수전절까지 이어지는 방가로 4번에 보시면 그 요한복음 10장 가시면 21절을 확인하겠습니다. 10장 21절에 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 이후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그랬지요. 자, 초막절은 10월 달이고 수전절은 12월 달입니다. 수전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카비, 중간사 시대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를 이제 독립하고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하는 데서 기인한 절기입니다. 자, 이 수전절 12월 달에 이제 겨울이죠. 겨울입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하면서 수전절에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저들에게 또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에도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하는 이 부분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말을 하죠. 유대인들이 정말 듣고 싶은 얘기, 자기 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또 말하잖아요. 첫 번째 1절에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다. 이걸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명하고 두 번째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걸로 또 자기를 선포하니까 이것도 예수를 죽일 제목이죠. 또 이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것도 저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오늘 여기에 초막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아버지가 곧 나고 내가 곧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들은 점점 확실하게 죽일 수밖에 없는 죄목으로 예수님도 그들에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가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봐요. 신성모독이죠. 성전모독.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성전모독이라는 거지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 모독이라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하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자, 수전절 이후 이제 요단 동편으로 이동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에서 수전절 이럴 때까지 대략 3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초막절 설교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표적도 보이시고 또 오늘 이게 수전절까지 수전절에 또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40절에 가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예수님이 처음 요한을 만났던 곳,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던 곳, 예수님의 사역이 첫 시작되는 그곳에서 또 한 3개월을 머무시면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그 현장입니다. 자, 이 장소가 유서 깊은 장소예요. 요단 동편 땅이라고 그러고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모세가 신명기를 발표했던 자리고 여기가 바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였던 그 자리.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했던 그 자리.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이곳에서 마무리하는, 물론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지만 마지막 3개월을 이곳에서 보내셨다 하는 거 우리 좀 큰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는 부분 갑니다. 저기 박성현 전도사님이 이 부분을 읽어주세요. 수전절 이후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하신 많은 부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12월 25일 수전절 명절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당국자들은 지금 굉장히 난감합니다. 체포하자니 민중이 따르고 그냥 있자니 자기네들은 허수아비 격입니다. 지난번 초막절에 나타나서 분명하게 공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런데 또 나타나셨습니다. 도대체 왜 자꾸 우리 마음을 쫄게 하시오? 그리스도이거든 분명히 말하시오. 내가 이미 말했어도 당신들이 믿지 않은 거요. 이런 대화로 시작되는 것이 수전절 이야기입니다.
BC 165년경에 마카비 혁명으로 독립하면서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 아마 예수님은 이 마지막 3개월 이때 많은 비유들을 아마 이때 쏟아내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보면 누가복음의 그 15장에 잃어버려진 것들, 야, 100마리 중에 1마리 잃어버려진 것,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1개 잃어버린 것, 2마리 양 중, 두 아들 중에 하나 잃어버려진 것, 이런 잃어버려진 거라든지 또 저 16장 그 부자 나사로 이런 천국, 지옥 얘기라든지 또 17장의 이 불의한 청지기 얘기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때 많이 하셨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수전절에 그 반가로 1번에 보시면 자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서 설교를 하시죠. 자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또 한 번 왔다 갔다 거기서 예루살렘 그렇게 먼 거리 아니니까요. 요한복음 10장 22절 39절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었습니다. 이미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이 부분 설명했고요. 예수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그 현장이고요. 유대인들의 반응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반응입니다. 자, 수전절 그 이후에 자 여기에 수전절 그 이후에 보시면 우리 예수 이제 돌로 치려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여기에 어떻게 하십니까? 수전절 그 이후에 요단 동편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죠. 죽이려고 하시는 이런 분위기가 높아진 틈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 10장 40절에 금방 요단강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으로 건너가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11장에 바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 다시 한번 베다니로 들어오셔요. 베다니는 요단 동편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자, 베다니로 들어오셔서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죠? 이것은 이제 잠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려줄 하나의 전초적인 어떤 사인, 계시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는요, 53절에 좀 가면 이 나사로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여기 53절 쪽 가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해요. 그런데 예수만 죽일 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함께 죽여버리려고 저들이 계획하는 장면도 포착이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나사로 때문에 예수의 인기가 또 확 올라가잖아요.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이 살려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 없애버리자. 이 분위기로 지금 물어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리는 지금도 유대인들의 무덤이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돌을 속에 이렇게 파가지고 그 속에 시신을 넣고 돌문을 딱 막는 이런 형식이니까 돌문을 열면 그냥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하셔서 3개월 동안 마지막 사역하시는 것 지금 여러분들에게 확인했는데요. 자,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확인하면 자, 유대 예루살렘에서 베레아 요단 동편이죠. 요단강 동편. 옛날에 모세 때는 모압 지역, 그렇죠? 요단 동편 모압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3개월 그리고 요단 동편 3개월, 약 6개월간을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읽는 부분 함께 갈게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는 부분. 자, 우리 저기 진검숙 전도사님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베레아 지방으로 다시 들어가 3개월 동안 각 촌과 성을 다니며 최종 마무리 전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 어디인가? 모세가 신명기를 베풀고 죽은 장소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에게 사역을 맡긴 장소요. 다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재림한 곳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소에서 예수님의 사역도 마무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쯤에 갈릴리를 떠나실 때 70인 전도단을 이곳으로 파송했어요. 그리고 이곳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아주 많이. 약 3년 전에 장거리 여행 준비를 하고 내려오셨던 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던 곳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빌립, 나다나엘을 처음으로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첫 유대 지역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곳입니다. 매우 조직적으로 계획성 있게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작한 곳에서 끝을 맺으시는 완벽한 사역 구도를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마을마다 고을마다 두루 다니십니다. 우리 예수님 3개월간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시며 발품을 파셨을까요?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3개월 동안 마지막으로 힘써서 사역하시려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왠지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아멘입니다. 네. 자, 이래서 요단동편에서 여러 가지 비유들로 제자들을 하나하나 다지시면서 이제 자신의 곧 죽으실 그때를 향하여 드러낼 부분들을 모두 다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현장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포인트로 넘어가는데요.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마지막 한 주 종려주일, 그죠?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자, 이 한 주간 남겨놓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종려주일 날 들어오시고 그리고 월요일 지나 화요일까지 오늘 이제 남은 범위를 같이 할 건데요. 먼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부터 우리 확인하도록 하자고요. 저기 김진 사관님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개월간의 사역을 요단 동편에서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 아시죠? 베레아에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한 일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약 6개월 전 초막절쯤에 갈릴리를 떠날 때도 그게 문제였잖아요. 누가 크냐?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까? 이거였죠. 동상이몽.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 로마로부터 독립할 거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6개월간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나 저제나 예루살렘 행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미세스 세베데가 나타나 자기 두 아들에게 좋은 자리를 달라고 해놨으니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지금 잔뜩 부어있는 상태예요. 보기도 싫겠죠. 요한, 야고보, 치사하고. 그렇지만 일단 기분은 짱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요. 으쌰으쌰 기대가 됩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는 것도 일단 혁명이 일어나 봐야 하니까 그들은 기대를 합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 여기까지 달려온 것 아닙니까? 요단강 건너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먼 소경도 고치시고 삭케오도 만납니다. 이들은 정말 들떠 있습니다. 많은 대중도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수께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지 않겠냐며 여론이 분분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검은 눈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일당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조용히 미끄러지듯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호산나 호산나 퍼레이드를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며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보이십니다. 이러기는 처음입니다. 아싸, 드디어 일을 내시겠구나. 제자들은 서로 갈등하면서도 들떠 있겠죠? 나귀의 겉옷을 깔면서도 베드로가 요한 야고보를 째려보는 눈이 보이시죠? 네, 그 분위기 좀 우리가 감지하겠죠. 자, 이래서 종료주일, 그래서 마지막 주일이면서 특별히 스가랴가 예언해 놓은 스가랴 9장 9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예수님 예언해 놨죠. 스가랴는 이사야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큰 백말이나 흑말 이런 아주 위험이 등등한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평화의 왕의 상징이에요.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나 왕들은 크고 웅장한 아주 늠름한 백말이나 검은 말을 타고 탁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평화의 시대의 왕들은 전쟁 시대가 아닌 평화의 시대는 왕들이 나귀를 타고 다니시는 걸 보면 지금은 전쟁 때가 아니고 평화의 때구나 백성들이 다 아는 관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초림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자, 이튿날 그래서 이 종료주일 요즘으로 주일날 입성을 하시고 이튿날 월요일날 다시 한번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21장에서 보여줘요. 요한복음에는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의 첫 유월절 저 앞부분에 소개를 해놓고 그리고 이 마태 또 다른 제자들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저 뒤에다 놔서 이것이 한 사건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한 번이었어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야 시작할 때 했고 마지막에도 한 번 더 한 거야 2번 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2번을 취합니다. 한 번은 앞부분에 시작 부분에서 한 번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번 더 해서 또 누가 아버지의 집을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마켓, 즉 누가 이 마켓을 만들었느냐, 장사꾼들의 집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러면서 한 번 더 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성전 청결 사건을 이때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어찌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사건 아시죠? 그 이른 아침, 화요일 이른 아침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요. 드디어 대제사장 그룹이 정식으로 도전장을 내는 논쟁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 저주한 것도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왜 멀쩡한 무화과 마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요.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단서를 붙였어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열매를 찾다가 열매가 없다고 그냥 저주를 해버린다면 이 창조주로서 뭐가 됩니까? 지금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감나무를 바라보고 감도 하나도 없고 이파리도 없는 저런 앙상한 감나무를 바라보고 감나무한테 감 안 열린다고 감 없다고 너는 평생 이제 열매를 얻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가 죽어버린다면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창조주로서 이게 아니잖아요.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씨름을 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 무화과는
이 우리나라도 저 전라도 영암이라든지 이쪽에 무화과를 많이 재배합니다 이제. 근데 이스라엘 지역의 중동 지역의 무화과는 5번에서 6번 무화과를 딴답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그 무화과 농장하는 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2번 딴대요. 2번 딴대요. 그리고 무화과는 특이한 나무라서 열매가 잎이 나오는 순간 열매가 같이 나와요. 희한해요. 그래서 무화과는 꽃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화잖아요. 그래서 잎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 잎이 다 떨어질 때 열매도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자체가. 그런데 잎은 너무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그런데 잎과 함께 나오는 그 열매는 처음에 나오는 열매는 빠게라 그래가지고 열매가 크지 아니하고요. 조그만해요. 근데 그 열매를 그거 익을 때 누군가가 빨리빨리 가서 따서 먹어서 따줘야 그 다음에 좋은 무화과가 맺히던데요. 그거 안 따주면 좋은 열매들을 못 맺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창조 섭리인데요. 이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자기 농장이 없는 사람, 무화과 나무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보릿고개처럼 겨울을 지나면서 배고프고 영양실조 걸리고 이런데 무화과 농장 주변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그 무화과 처음 나와가지고 그것이 조금 맛이 들만할 때는 다 나가서 그 무화과를 따먹는다는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따먹어주는 게 일손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애들이나 어른이나 나가서 그냥 자기가 막 다 따먹는 거예요. 따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좋은 열매가 계속 맺히면서 4번, 5번, 많이 하면 6번까지 추수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무화과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뭐 다른 사람들이 미리 다 따먹을 수 없었는지 어쨌는지 예수님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신의 메시지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알려주려고 이 나무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천지의 창조주께서 나무 하나를 아주 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괜찮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무화과는 그 시간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신 이후로 그때부터 생명의 기운이 끊어져서 이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보니까 뱃싹 말라서 그 뜨거운 햇빛에 나무 이파리가 다 말라 죽어버린 것을 확인했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오늘날 성전이라든지 오늘날 바리새인이라든지 오늘날 사두개인이라든지 대제사장 그룹이라든지 참 이건 무성한데 실제 열매가 없는 저들을 고발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윤리 문제로 푸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나무를 사용했다 그러면 되죠. 나귀도 사용하시고 무화과 나무도 사용하시고 그죠? 죽은 나사로도 사용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하나 사용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보십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화과 나무 사건, 저주하는 사건, 그거까지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용어를 많이 봅니다. 그동안은 그냥 스쳐 지나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읽어진을 공부하면서는 이것이 그러한가 살펴보고 가고 있으니까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 단어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백성들의 장로,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은 사복음서에 끈질기게 나오는 주인공 캐릭터예요. 눈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지않게 역할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도 여전히 등장하네요. 내일 모레면 예수께서 체포되고 재판받고 처형되십니다. 이들한테 당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엊그제 프레이드를 하면서 예루살렘 안으로 떠들썩하게 입성한 예수,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할지 감이 잡힐 겁니다. 오가는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님을 눈치채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스토리가 서서히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3년간의 예수 행적을 총정리를 해서 공식적으로 그를 고소할 페이퍼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문서로 행정 처리해야 하지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정말 묘안이 나와야 할 시점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질문 공세를 퍼붓고 있네요. 자,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저곳으로 한번 달려가 보자고요. 저들이 들고 있는 문서의 내용이 뭔지, 무슨 증거로 예수를 고발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래서 우리는 이제 화요 끝나고 바로 마지막 화요 신학 논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베레아에서 베다니가 바로 나사로 살린 동네거든요. 그리고 베다니가 그 무화과 그 아래 내려오면 이제 벳바게 무화과 마을 있고 여리고를 향해서 여리고 들어오면서 소경도 고치시고 삭개오도 여기서 만나서 이제 삭개오가 큰 변화를 일으킨 데가 여리고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요. 자, 잠깐 사진 한두 개 보고 오도록 하십시다. 자,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요단 동편. 제 뒤에 보이는 곳은 이스라엘 땅, 바로 강물이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서 있는 곳은 요단 동편 땅이고 제 뒤로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는 요르단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침례를 어느 쪽에서 받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자기네 땅에서 침례받았다고 하고 이쪽 요르단 사람들은 아니야 여기가 예수님 침례받은 곳이 하고 양쪽에다 침례터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와서 침례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 기념으로 제가 인정샷을 하나 하고 왔고요. 이게 이제 여리고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라고 알려진 나무입니다. 여리고의 명물입니다. 엄청 커요. 네. 이 사람들이 조만하니까 어느 정도 큰지 알겠죠? 그죠? 사람들이 아주 조그만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큰 나무가 여리고의 명물로 하나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 제가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을 한 바퀴 돌아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는데 관광 팀들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시간을 못 내고 저녁에 한번 돌아보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친구 선교사를 불러내가지고 이 성 한 바퀴 돌자 그랬더니 여기에 강도들도 많고 특히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서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해서 못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이제 시가지죠. 네, 시가지고요. 뭐 우리 많이 보이는 그림이죠. 여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있잖아요. 이 성벽 앞부분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전부 다 무덤입니다. 특히 중동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무덤을 다 사가지고 여기다 무덤을 써요. 무덤 쓰는 이유가 간단해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부활은 믿어요 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활한다고 여기가 무덤값이 엄청 비쌉니다. 땅값이. 그런데 그들이 여기다 지금 다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 황금돔은 성전 아닙니다. 이슬람 사원입니다. 지금. 이슬람의 세 번째 큰 사원입니다. 메카에 있는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저 이스탄불에 있는 게 두 번째 크고 이게 세 번째 크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되지요.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면 얼마나 집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엄청나게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아니에요. 그죠? 12제자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끈질기게 흐르고 있는 이 관점. 자, 화요신학 논쟁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포인트, 화요신학 논쟁입니다. 자, 당신 누구요? 이거가 핵심입니다. 끈질기게 흐르는 사복음서의 관점인데요.
당신 누구요?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세 가지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논쟁 부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할 건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여러분들이 열어놓으시고 이 논쟁하는 부분을 함께 가보자고요. 마태복음 21장, 이때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자, 21장 먼저 17절부터 보시면, 자, 17절에 그들을 떠나 성전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셨다 그랬죠. 성전에 이제 일단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22장 17절 넘어가시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우리에게 이르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아니냐? 요즘 목회자들 세금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논쟁 많이 하다가 지금 내는 걸로 결정 났죠, 그죠? 목회자들 세금 똑같은 문제예요. 자, 이 당시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냐 안 내는 게 맞냐 이게 질문이에요. 이 질문도 애매하죠. 자, 세금을 내라 그러면 매국노 취급당하는 거예요. 내지 말라 그러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세금을 내라 그러면 유대인의 반역자요.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동종 유대인의 반역자가 될 거냐 로마의 반역자가 될 거냐 어느 쪽을 말해도 반역자예요. 그죠? 어려운 문제예요. 요걸 딱 가지고 예수를 올무로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냐? 그죠? 여기 보세요. 함께 참여한 사람들을 여기 16절에 보시면 15절부터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하고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왔어요. 헤롯 당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왕이니까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어떠하냐? 우리에게 이르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돈이 하나님의 돈이 따로 있고 대한민국 돈이 따로 있습니까? 자, 요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에서 누구래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잘 믿는다는 대표자들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뭘로 도전하느냐? 형상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 돈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의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너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해돼요? 사람이 적어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던 거 알죠? 돈에 가이사의 형상이 딱 박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딱 심겨져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는 너는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되는 가이사의 돈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 이렇게 말하니까 저희들이 아무 말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 장면 보자고요.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문제냐?
23절로 한번 넘어가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이제 사두개인이 바리새인들이 한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 대표가 나온 겁니다. 예수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이렇게 해서 7명의 형제들에게 다 아내가 되었다면 마지막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거죠. 누구의 아내 되어야 돼요? 어렵죠. 이 여자에게는 7이가 다 남편이에요. 그럼 부활할 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냐 이거예요. 요거 갖고 질문했습니다. 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부활이 있다면 이거 네가 증명해라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 갑니다. 자, 그 중에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저기에 쭉 나와가지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에게 가르치면 놀라니라 하고 또 물러갑니다. 그죠? 여러분 천사들이나 이들은 결혼 안 합니다.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나 결혼이 있지 거기에는 결혼 없어요? 없습니다. 네. 자,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파들 나가떨어졌죠. 이제 사두개파들 나가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질문으로 34절에 사두개인들의 대답할 수 없다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이제 율법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대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계명 중에 어느 게 큰데요? 요겁니다. 어느 계명이 커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을 가지고 딱 압축을 해버립니다. 10계명 먼저 앞부분에서 1장부터 4장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 하죠.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하라 이거죠. 그래서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시작이요 마침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으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1차, 2차, 3차를 탁탁탁탁 꼼짝 못하게 예수님이 완벽하게 승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완벽한 예수님의 논리로 저들을 승리하고 계속해서 뭐 버텨보지만은 버틸 힘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단칼에 한 방에 빡 끝내는 마지막 최후의 한 수. 마지막에 최후의 한 수. 꼼짝 못하도록 완전히 KO시키는 최후의 한 수. 그것이 어떤 거냐. 여기에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단칼에 예수를 적수를 KO시키고 승부수를 내는 예수님의 신하. 그래서 22장 41절로 46절 볼게요. 자, 41절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다시 모였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그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이게 뭡니까? 시편 110편 1절에서 말씀해 놓은 것을 딱 가다가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했다. 그럼에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다윗이 주라고 했다. 내가 이거 어떻게 말할 거냐? 내가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요. 그가 나를 주라고 말을 했다면 어떡할 건데? 이랬더니 깨갱 손들고 저들이 KO를 완전히 당하고 더 이상 질문을 하는 자가 없이 신앙 논쟁을 탁 끝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아주 강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그 심판의 메시지 선포하는 거. 자, 거기에 이제 그 이후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23장에 쏟아내는데요. 거기에 화 있을지를 무려 몇 번이나 말하느냐. 23장에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16절에도 화 있을진저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저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29절에도 화 있을진저 마지막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강한 메시지로 저들에게 경고를 하고 책망을 하는 메시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7번이나 화 있을진저로 말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완전한 정죄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초막절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설교, 그리고 수전절로 이어지는 설교, 그런 후에 요단 동편 베레아르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3개월 동안 다양한 말씀으로 또 그들에게 교훈을 하시고 또 나사로도 살리시고 삭개오도 변화되고 그렇죠? 또 헌신도 받으시고 무화과나무 저주도 하시고 성전 청결 사건 한 번 더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마지막 죽일 모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3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 거기에 완전하게 승리를 하시고 최후에 내가 바로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 힘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확정하시면서 이 심판권을 가지고 저들에게 화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는 부분 갈게요. 이제 겉으로 저기 죄송한데요. 네. 4번에 그 압축한 시편이 몇 편인가를 좀 알려주세요. 110편 1절이요. 110편 1절이요? 네, 10편 110편 1절이요. 110편 1절.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로 갈게요. 이제 겉도록 뒤따라다니던 검은 그림자들의 눈, 그들 앞에 결론을 내셨습니다. 공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은 모세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요, 다윗의 위를 쫓아 나타날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중간 중 화요일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는 석양이 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물러나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미혹스럽다고 하던 예루살렘 분위기는 이제 뭔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대중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대중 앞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깨달은 자들만 들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이도 높은 내용은 아무에게나 다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도 아무에게나 다 보이는 게 아니지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읽히지 않아요. 아무나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제자들에게는 유원강론, 감다포 즉 감남나무 감남산 강론,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을 남기신 후 십자가에 채용되시다입니다. 자, 오늘 제목처럼 대중설교를 하시고가 아닙니다. 자, 요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자, 요가를 마무리합니다. 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로 친히 오셔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표적을 삼으시고 이제 믿으라고, 이 진리가 있을 동안 진리에 접속하라고, 이 생수가 있을 동안 생수를 받아 마시라고, 나를 믿으라고 그러시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 메시아됨을 증명해 주신 것, 우리도 그 확실한 증거를 받고 그가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따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크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후 시간까지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